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한국교회도 또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인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서울신대 총장을 보통 3년을 해요. 그리고 과가 없으면 연임을 해서 6년을 해요. 근데 이제 6년 이상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3년임을 하면 9년이 되는데 9년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6년 하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인철이라는 분은요, 38년간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미시간 대학. 어마어마한 세월 대학 총장을 지낸 거예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다시피 한 거죠. 이분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궁금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총장님, 총장 자리가 명예롭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임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총장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나팔은 뭐예요? 내가 할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뭐 선지자들은 할 수 없어요. 선지자들은 백성들 말 자꾸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자꾸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은 좀 다르잖아요. 나팔보다는 안테나, 이 나팔은 내가 말하는 거, 안테나는 내가 자꾸 듣는 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을 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런 경청 습관이 아들에게도 이어져요. 아들이 예일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예일대학 잘 아시죠? 16년간이나 총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말하기를 많이 하십니까? 듣기를 많이 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의 얘기는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요이 땅 하고 뛰어들어서 말할 그 찬스, 그 틈을 잡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뭔가 아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타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아는 거 좀 나오면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아요. 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진득하게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마음을 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말하는 건 더디하래요. 근데 듣는 것은 속히 하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줄이고 듣는 데 집중하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한 번 더요. 말을 줄이고 듣는 데 집중하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말하기를 더디해라, 또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 다음에 듣기를 속히 해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은 잘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불사르고 또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 쥐약 같은 건 독이죠. 청산가리 같은 건 독이죠. 비상 같은 건 독이죠. 이 독이 들어가면 죽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뭐냐? 독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 혀다. 이게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언어 때문에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르호보암 왕 얘기를 종종 들을 거예요. 이 왕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세겜 땅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합리적이에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대공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힘들어요. 하나는 부역, 노동일에 국민들이 동원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세금. 이 세금이 굉장히 과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 과중하면요 힘들다니까요. 요즘 세금 과중하잖아요. 그런데 세금만 과중한 게 아니라 이 노역까지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을 좀 배려해 달라고, 좀 헤아려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신하들, 솔로몬 밑에서 배웠던 신하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인생 연륜이 깊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임금님, 부드럽게 대답하십시오.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드럽게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 젊은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초반에 기선을 잡아야지. 초반에. 왕 되는 초반에 기선 못 잡으면 내가 백성들에게 끌려다닐 거 아닌가? 에이 하고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자라는 젊은 신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신하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패기만 있고 의욕만 앞서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듣기 딱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겨 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폼나거든요. 야, 이거 멋진데? 백성들 앞에 갔어요. 그러더니 노인들의 말을 싹 찍어 누르고 이 젊은이의 말대로 그냥 과감하게 과격하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나 너희들 멍에 더 무겁게 할 거야. 끽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끽소리 마. 이러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10개 지파가 이탈을 해요. 여러분,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가 이탈을 했으니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게 말 한마디인데, 요 말 한마디인데 나라가 반조각이 아니라 완전히 저쪽으로 다가버리고 자기는 12조각 중에 2조각밖에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 한마디가 파괴력이 크냐고요.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사르는가? 이게 에베소 3장의 표현이거든요. 큰 배를 사공이 이 키를 가지고 그 뜻대로 움직인다. 큰 말을 그 입에 있는 작은 재갈 가지고 움직인다. 마찬가지다. 혀가 그렇다. 혀는 우리 전체 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인생의 결정타를 매기는 역할을 한다. 삶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이런 바퀴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가잖아요. 네 짝 중에 한 짝만 펑크 나도요 차가 못 갑니다. 위험합니다. 얼른 떼워야 돼요. 카센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레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혀의 파괴력이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끌려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종종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좀 얼토당토 않기는 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혼자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인데 열왕기하 6장 바로 전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람이 사마리아를 둘러싸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교류가 안 돼요.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것들이
일단 영양 보충만 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 머리, 소머리도 아니고 돼지 머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가 80세겔, 굉장히 고가로 팔리는 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똥 안 먹잖아요. 이걸 왜 먹어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걸. 그런데 이 비둘기가 곡식을 삼키고 나서 배설을 했는데, 배설을 한 그 배설물 중에 소화가 덜 된 것들은 그래도 영양가가 있거든요. 그거라도 먹어야 생명이 부지되니까 그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고가에 사는 거예요. 은 5세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왕에게 한 여인이 왕이요 하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너무 배고파서 이 여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니네 애를 삶아 먹자. 그래서 어제 삶아 먹었는데 자기 애 삶아 먹을 때가 됐는데 자기를 숨겨놨습니다. 억울합니다. 왕이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하잖아요. 왕이니까 본인은 뭔가 먹겠죠. 왕이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게 바로 전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장관이 많이 아는데 선지자, 하나님이 종이라는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한다는데, 글쎄 곡식, 멀쩡한 곡식, 부드러운 곡식이 1세겔 한다니까 되도 않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지금 백성들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이 비참한 상황인데 무슨 좋은 곡식이 1세겔밖에 안 된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설사 그런 마음 들어도 지금 그 말을 한 게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엘리야의 종이다가 엘리야의 사환이다가 선지자가 된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진짜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멘 하든지, 예,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환경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시는 거니까 그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자기 머리로 납득이 안 간다고, 상황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싶으니까요, 그냥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나 하니라.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돼요.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나 팔리던 상황에서 어떻게 곡식이, 부드러운 곡식이 그렇게 싼 값에 팔리게 되었느냐? 아람의 군대가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군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왕이 강대국들에게 돈 갖다 주고서 원조를 요청해가지고 그 대군이 지금 우리 잡으러 오나 보다. 야, 이 발자국 소리 보니까 장난 아닌데 벌써 임박했는데 빨리 도망치자고 도망을 가는데, 빨리 도망가다 보니까 금은 보석 같은 거,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거 전부 다 남겨놓고 맨몸만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기적이 발생한 거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1세겔이 되고, 나귀 머리가 80세겔이었는데 곡식이 1세겔, 80분의 1. 진짜 말대로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리 드수와의 1세겔이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말한 대로라. 이 부정적인 말,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가나안 땅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란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거 봐요. 이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요 안 죽어도 돼요. 곡식 보리도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되겠냐고.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지만,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상황 파악을 하라고, 현실 파악을 하라고, 이 분위기 파악을 좀 하라고 그 입 열었다가 그 파괴력에 자신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믿어지거들랑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계세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입 밖에 꺼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애시당치 안 하는 게 복이요 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유익된 말, 유익이 없는 말, 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 아니면 해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분별을 해서 이걸 조절하는 사람, 이게 이제 입술을 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중에 나는 평생 말 실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아멘을 했다면 지금 또 실수한 거예요. 말 실수. 여러분 불가능하다니까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 허물, 부족함이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언어를 절제할 줄 아는 복 있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더디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런 분노하는 거, 성질 부리는 거, 화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세요? 특별히 지혜서에서. 들어보세요.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다시 말해 화를 더디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도 같은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크게 명철하다? 지혜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 저 정도면 화낼 상황인데, 벌써 한바탕 뒤집어 엎을 상황인데,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저 사람 봐, 왜 저렇게 잠잠하게 지나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쏟아붓죠. 그냥 쏟아내죠. 퍼부어요. 그 지혜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 멍청한 거예요.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인데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요즘에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특별히 서울에 있는 집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이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 진 정도로 이제 집값이 막 폭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은 뭐예요? 성 안에 집이 수백 채가 있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거느린 성을 차지하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성품이 진짜 잘 다듬어진 거예요. 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기관에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부드럽게 흘려 넘어가는 사람을 보고들랑 와, 저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 10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중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온유하고 분노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예수님 온유하시죠? 예수님 뺨 맞죠? 갈대로 머리통 맞죠? 눈 가리고 때린 다음에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때리고 있어요. 장난질 치고 있어요. 채찍으로 하도 두들겨 패서 뼈가 다 드러날 지경이랬죠. 손과 발에 못 박아놨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개 흔들며 비웃어요. 침을 뱉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힘이 있죠. 이거 못 뽑고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가브리엘, 미가엘, 집합! 다 데리고 집합!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질 부리시는 적이 없어요. 분노 안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런 설교를 할 때는요, 자꾸 저 위에 눈치가 보여요. 이게 저 여자가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지나 온유하지 이러는 거 아닐까? 그래도요 제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온유해졌어요. 아내가 가끔 부부동반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옛날 얘기를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많이 변한 거죠.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어떻게 끄집어내요? 한 번 성질 나면은 앞에 누가 있건 없건 난리를 친다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다고. 그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다툼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나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교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너희들 영적 어린아이야. 왠지 알아요? 다툼이 있거든요. 다툼이 있어서 영적 어린아이래요.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이거 의미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고 성숙한 사람이 물러나주고 성숙한 사람이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숙하면은 다툼이 없어지는데 다 미성숙하고 영적 어린아이다 보니까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비가 뭐예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옳고 그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할 말 많잖아요. 본인이 300명 건드리고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갔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 코빼기도 안 미쳤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생고생을 했으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와서 미안한 나머지 먹을 것도 좀 주고 마실 것도 좀 주고 니들이 영웅이야. 너희들이 나라를 구했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데 기드온과 심히 다퉜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행한 것은 너희들이 행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나. 이 모든 공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공 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공을요 에브라임 사람에게 싹 넘겨주고 니들이 최고야. 니들이 최고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이들이 잠잠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에너지 뺏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미디안의 잔당 15,000명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완전히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 아유, 이 에브라임 인간들 이거 진짜 대먹지 않았네. 틀려먹었네 이거.
정말 인간 말종들이네. 야, 기도하는 거 300용사 진짜 멋지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네. 결국은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300명이 13만 5천 명에게 뛰어들었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우리 목숨 걸고 싸웠어. 그들 깨서 우리 공격 있으면 싹 죽었어. 몰살당했어. 그거 죽을 거 각오하고 싸워서 이겨놨는데 니들은 그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숨어 있었잖아. 우리가 이기고 나니까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누구 말이 맞아? 여기 이제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다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교회 안에 시비가 일어나 봐야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져, 마귀가. 요즘 참 감사해요. 교회 안에 시비가 없어요. 다툼의 소리가 없어요. 큰 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유명한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이러면 그냥 울컥해가지고 막 갑자기 성질이 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보는데 잘못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벌컥 성질 부리면은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부리는 얼굴 보는 순간 갑자기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한 명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네. 사람 비슷하다니까요. 누가 속 긁는 소리 해봐요. 비방의 소리 해봐요. 뒷담 맞힌 게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부풀려서 들려줘봐요. 그러면 우악 하고 일어나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을 내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나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열받았어요? 막 분이 나에 버글버글. 근데 이 죄를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음 날까지 이어가요. 다음 날까지 이어가요. 다음 주까지 이어가요. 다음 달까지 이어가요. 요거는 100% 마귀가 틈타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마귀가 들어오라고 대문 열어놨으니 마귀 종로로 사는 거고, 이런 마귀 종로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상황 동안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마음의 평화가 있겠느냐고요. 은혜를 제대로 받겠느냐고요.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겠느냐고요. 영적으로 타격과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다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나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 분노만큼 파괴력이 큰 게 별로 없어요. 2021년 2월, 올해죠,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딸이 사생대회, 그림대회에 출진을 했어요. 근데 딸이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탈락을 해버리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이거 심사위원들이 썩어 빠졌지, 어디서 뇌물 받아 처먹었지, 막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차를 몰고 편의점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자, 분이 식은 다음에 속이 시원할까요, 후회할까요? 차는 차대로 박살났을 거고, 편의점 그거 다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을 당하겠느냐고요. 이게 분노의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이죠. 강원도 삼척의 한간 비포장 도로 산 중턱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신혼부부가 차 안에서 산탄총에 맞아서 피투성이 된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용의자 2명이 잡혔는데 사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용의자 2명은 사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새 같은 거, 이제 토끼 같은 거 잡으려고 산탄총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산탄총 아시죠? 보통 이게 권총 같은 거, 장총 같은 거는 이렇게 총알 하나가 빵 나가잖아요. 그런데 새가 날아가는데 총알 하나로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산탄총은 이 총알이 여러 개 들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산탄총이 있잖아요. 이게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 중에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용의자 2명은 이 사냥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산속으로.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산길로. 근데 이 아반떼를 탄 용의자들 차를, 그랜저를 탄 신혼부부가 추월을 했어요. 그러면 아유,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쭈 내 차를 추월해? 그랜저라고 아반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왱 달려가지고 앞으로도 추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신혼부부가 에이 저 남자들 성질 더럽네 이러면 되는데 그 젊은 남자가 새신랑이 호송심이 있어가지고 어쭈 그랜저를 아반떼가 앞질러가 왱 이러다 보니까 성질들이 났는데 나중엔 접근하자마자 산탄적으로 쏴버린 거예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죽어버리고 그 두 사람은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죄값이죠. 문제죠. 문제. 이런 특별히 성낸 것하고 말하고도 밀접한 거 아시죠? 성질이 나면 말이 달라져요. 막 머리끝까지 열이 받았는데 말이 부들부들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15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15의 원리? 15초만 참으면은 화학적인 반응, 이제 분노할 때 나오는 이 화학적인 반응이요.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답니다. 화학적으로도. 그러면은요, 차분해진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분노를 잘 다스리는 더디 분노하는 멋진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분노한 것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 꼽으라면 저는 모세를 꼽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백성들이 더럽게 속이잖아요. 툭하면 원망하잖아요. 툭하면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툭하면 자기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 뭐가 이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12월 19일에 사무총회를 하는데 매년 사무총회 할 때마다 의장 하더니 우리 안희한 담임 목사님 대신에 다른 목사님 담임으로 청빙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제청합니다. 의결해 주세요. 이번에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한 모세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백성 사랑하고 아끼는 지도자는 없거든요. 근데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지팡이 들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막 열이 받아 죽겠으니까 백성들 앞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요. 이런 모세는 온유하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나은지라. 광야 40년 동안에 닳고 달아가지고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온유해요. 여간하면 화를 안 내.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모세가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결국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는 하는데, 여러분 모세 일평생 목표가 백성들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목전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분노의 악영향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특별히 일반 백성보다 리더에게 더 책임을 물으시지.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리더일수록 이게 책임이 무섭지. 조심하자.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칼 메닝거 박사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죠. 이분이 듣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듣는 일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뿐일지 모르지만 곧 그 대화를 통해 곧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듣는 것의 위대함. 미국의 종합경제지가 있어요. 포춘, 유명하죠. 세계적인 잡지잖아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잡지잖아요. 이 포춘에서 성공의 법칙들이 소개됐는데 그 성공의 법칙들 중에 놀랍게도 듣는 것이 들어가요. 성공의 법칙 중에 듣는 게 들어갔어요. 심리학 상담학에서 이 경청, 이 듣는 것이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는데 심리학 상담만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어떤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밝혀낸 거예요. 먼저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3-2-1 3단계의 법칙. 3-2-1 법칙. 3은 뭐냐? 듣는 거예요. 2는 뭐냐? 들으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요? 놀랍네요. 동감합니다. 이게 2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이 뭐냐? 그 뒤에서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중에 5가지는 듣는 것이고 1가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한다. 이게 포춘지라는 국제적인 잡지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자기 말만 드립다는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킬 리가 만무하죠. 들어야 상대방의 의중도 파악하고 들어줘야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고 잘 들어줘야 서로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말, 자기 주장만 자꾸 끄집어내니까 사실은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뭘 원하냐? 이때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혜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이긴 맞는데 근데 솔로몬이 애초에 구한 표현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실 때 나온 단어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한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련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게 바보인 거예요. 바보.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초반에 했던 얘기. 남들이 얘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들으면서 막 경청하면서 눈은 상대방 직시를 하고 입으로는 호응을 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라면 다행일 텐데, 혹시 나는 절대 그런 타입이 아니고 내가 들어갈 타임을 찾기 위해서 요이땅하고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요때는 아멘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 다시 말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이게 공감인데, 공감 얘기를 하면은 옛날 제 생각이 나서, CTS 콜린갓 브라이언 방 목사님이 인도를 잘해요. 이분이 리액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얼굴로 막 입이 이따만해지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반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콜린갓을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아내가, 목사님, 남은 슬퍼서 시큰 얘기했는데 네. 그게 뭐냐고 공감을 해줘야죠, 공감을. 근데 저는요, 성격상 죽었다 깨도 브라이언 박처럼 입이 크게 벌려지질 않아요. 이러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리액션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래도 나중에 이제 이게 방송 출연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브라이언 박 말고 했던 나머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제 순위가 제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아내가 조언을 잘 해준 거죠. 저도 못하는 거 남에게 요청하기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니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진짜 가슴으로, 영으로, 중심으로 들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5개는 들어주는데 집중을 하고 1개는 말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5배 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말을 줄이고 듣는 데 집중하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사랑받고 인정받는 멋진 주의 종들, 성숙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내 소리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이 찬양 접했을 때 와, 전율이 일더라고요. 얼마나 믿음, 소망이 꽉 차 있는 찬양, 또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찬양이잖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믿음 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이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 손이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대책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해지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제 언어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전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역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서이렇게 리바이브로 서이렇게 리바이브로 말하랴. 아버지 아바라 서이렇게 리바이브로 서이렇게 리바이브로 서이렇게 리바이브로 리바이브로 서이렇게 리바이브로 이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 할머니 잡혀도 말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씻고 사는 것이 혀의 입술에 달렸다니 혀에 달렸다니 맞습니다. 성도 지금조차도 이 혀에 달려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이 믿음의 말이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이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이길 원합니다. 사랑의 말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에베마이로서 이렇게 에베마이카 사가마이카이로서 에베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상황을 채우라듯이 우리도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나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였나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나니 긍휼히 여기는 받는다 하셨나이다. 주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잘 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목사로서 모자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양떼를 돌보는 하나님 리더로서 약점이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듣고 따뜻하게 아버지 중심으로 공감의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찬양합니다. 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로도 소이로리케 에베마이로도 소이로리케 에베마이로리야 로나비야 마카비야 마카비야마 로코이로리케 에베마이로도 소이로리케 에베마이로리야 에베마이로리 셰에베마이로리 셰에베마이로리 에베마이로리야 로소이로리케 에베마카사라마이로리 마코이로리마이로리야 에베마이로리 셰카미 마카사이로리마이로리야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